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오늘 기적 시리즈 20번째. 그래서 사실 이 기적을 하면 기적 그냥 끝판왕 아닌가 싶어서 더 할 게 없겠는데 싶지만, 네, 그건 다음 주에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할 일이고, 이번 주에는 이 나사로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 요즘 보니까 토요일은 어쨌든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시고, 일요일은 또 이 태극기를 또 휘날리며 보수당께서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하고, 정말 한국은 참 이 좌와 우가 극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관점이 될까?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주식이 없습니다만, 주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주식이 막 많이 안 오르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들이 막 주식으로 돈 버는 거 보면 좀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근데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주식이 막 올라야 된다는 어떤 그 마음이 생기겠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가 막 이렇게 올라야 되고, 또 내가 없으면 뭐 난 없으니까 상관이 없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사회를 혼란시킨다 막 이러면서 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입장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결국은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던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말씀 역시 이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종교 사회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들은 결국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규율, 주식이 있으면 주식이 올라야 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올라야 하는, 이제 이런 규율들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막 도모해야 되는 그 세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실 크게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이제 저도 매주 그런 고민이 돼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통달해서 다 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의 괴리감이 이렇게 좌와 우로 나뉘어서 이게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도 마지막 기적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할 아마 십자가나 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동반해서 오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긴 부분을 제가 다 뭐 일일이 얘기는 못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단마다 제가 제목을 좀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 제목들 하에 진한 부분으로 표기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한 번씩 저희가 훑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사로 어떤 병자가 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뒤에서 읽으면서 나사로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병자는 그냥 현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구나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제가 타이틀을 여인의 족보, 이렇게 남성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족보를 얘기할 때 보통 제자들 소개할 때도 그렇게 나오죠. 뭐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뭐 요한의 아들, 뭐 누구의 아들 이럴 때 뭐 보통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그리고 남성의 계보를 따라서 족보가 이야기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불경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성경이 굳이 지금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주인공인 거죠.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다.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빠인 건데 나사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지금 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누이들에 따라서 누군가를 소개한다. 이거 되게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항상 저희 오빠가 저보다 항상 뛰어나고 이렇게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면 그 주석현의 동생 주희연 이렇게 항상 꼬리표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네, 주희연 오빠 주석현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족보의 계보에서 왜 나사로의 동생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동생들의 오빠라는 족보를 뒤집어서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아마 이 기적의 전체 사건은 사실 이 전통적인 계보의 사회 속에서 족보가 달라진다? 족보가 뒤집힌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죠, 호적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호적에 있다가 뭐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에게로 간다. 이랬을 때 완전 그 계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기자는 이 여인의 족보로 구성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이 단순히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다의 얘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계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 소속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계보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살아남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병든 나사로는 본문이 끝나는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무덤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칭해지는 존재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네. 뭐 우리가 늘 알지만 사실은 이 육의 족보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거듭난 인생의 족보가 되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약간 가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예수님 본래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유독 그런 이 제스처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던지시고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좀 채근하듯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무언가 이제까지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그냥 산으로 그리고 그냥 기도하러 이렇게 무리를 호련히 떠났던 것과는 다른 뭔가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 걸까?
네,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그 이유가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여기서 의도적 지체, 그러니까 의도적 지체라는 것은 어쨌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래, 어차피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갈 거면 빨리 뛰어가야지. 그리고 놀라면 우리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 들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뛰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왜 그런 걸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에 사실 사람들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잘 간파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 전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어쨌든 복음에 대한 노골적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사고 그래서 돌 던짐을 받다가 도망 나온 사건이 배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유대에서 미운털이 바뀌어서 지금 유대 근처 베들레헴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또 공격을 받을 것을 제자들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못내 불안하고 불편한, 왜냐하면 이 변호산에서 출정식을 기획하고 이제 등극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출정식을 기획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어떤 위험이나 공경에 처하는 게 자기들의 공경이거든요. 이 아직 꽃도 못 폈는데 우리 지금 정치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렇게 어쨌든 그 학위를 따듯이 네, 감옥에는 좀 다녀오셔야 되나 봐요. 하여튼 그런,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피느냐 마느냐 막 이 절대 기로에 있는 그 예수의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지체를 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제자들은 좀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예수는 표현을 그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잠들었다 그랬을 때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는 지금 분명히 죽었잖아요. 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몸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 죽었다고 해서 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죽었냐 살았냐 잠들었냐 이 판단이 되겠죠. 우리 죽음에서도 뇌사냐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심장사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잠이 들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어서 그가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다 라는 부분을 확신을 갖고 오히려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이 죽었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 절망의 마지노선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신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마음이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간다고? 라는 생각부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병자를 고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사흘이나 돼서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과연 못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저 같은 불신자들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 말씀하니 제자들은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말되어지는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잔다 그랬으니까 자는 줄 알고 가는 게.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와 함께 그동안 자기의 언어들을 그렇게 많이 공유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답답하죠.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늘 비유하지만 나 정말 너하고 못 살겠다. 이 공부도 안 하는 놈아 나가라.
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바지가 왔어요. 14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거는 가감없이 그냥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야, 그게 아니고 죽었다고. 니네들이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잠들었다고 한다면 나도 현상으로 말하면 현상적으로 얘가 죽었다고 그냥 밝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제자들 중에 도마가 제일 선호도이지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막 이러지 않고 모르겠다, 그래 우리 같이 그냥 죽자. 그래도 이렇게 충성심을 발휘해서 그래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 예수가 아무리 이 컵 안에 지금 차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컵만 보는 사람들은 컵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충성심을 발휘하냐 아니면 제자가 베드로가 배신을 얘기하냐, 이게 다 현상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여기 얘기 저기 여기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소기에 경읽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현상에 보이는 그 언어, 그 모습, 그 사건들이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다음 주제를 보시면 23절부터 제가 부활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직전에 21절에 보시면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고요. 마르다라는 인물, 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유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르다가 예수께 나오면서 이 사람도 현상의 죽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 어떤 근거일까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들이 그동안 숱한 기적들을 봐왔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혜민이가 올 때마다 제가 떡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떡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혜민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있었더라면 떡을 주셨을 텐데, 내가 먹었을 텐데, 먹고 배불렀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현상에서 그동안 봐왔던 현상의 그 기적들, 배고프면 배고픈 거를 먹이시고 아프면 아픈 거를 치유해 주시고, 네, 죽는 자를 살리신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 충성도가 높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그동안 현상에서 가져왔던 그 정보들, 경험들, 지식들,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영적 차원과는 별개로 현상에서 얻어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수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렇게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아예 안 아팠겠죠.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리고 긴급한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대면 나았겠죠. 뭐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라는 부분에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원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단어, 기록된 단어 자체보다 그 의미를 좀 살피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세우다,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 네, 똑바로 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무언가가 있는데 그 원상태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었는데 살아날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건이 최초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이 들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일어나요. 일어났더니 눈앞에 떡, 하와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었지만 하와는 아담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영적인 자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점이 되는 자아의 발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뼈, 이 살이 단 줄 알았는데 뼈 중에 뼈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살이 아닌 살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존재가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게 사실 아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의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자는 그때 비로소 세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진 존재에서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이 사실 하와와 아담의 사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아담이 잠들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할 때는 이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이전과 같은 현상의 몸이 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로, 원래 있던 존재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원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입니까? 뭐 이게 먼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먼저 있는 거죠. 먼저 있던 영적인 자아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거. 그게 사실은 남자라는 세워진 존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살아남을 얘기하는데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것도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동문서답이죠. 맞아요. 다 죽고 종말에 그렇게 해서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다시 오는 게 이제 먼 훗날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는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간. 그래서 25, 26절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명언이 탄생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요즘 사람이 정말 죽고 사는 건 순식간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나사로의 영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릇 살아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이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영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이상 몸이 죽는다고 영이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원히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혼,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없어지는 몸, 그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면
죽었냐 살았냐 나 지금 어떻게 됐냐 나 떨고 있냐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죽었도 살았다고 할 수 있고 살아도 죽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이거를 혼용하지만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마르다죠? 네, 마르다가 반응을 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대답해서 딩동댕 하고 칭찬받았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뭐 사형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도폭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외우듯이 오늘 밤 죽어도 영생을 얻으십니까? 그럼 네, 뭐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막 이러면서 줄줄줄줄 외우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영접기도 하십시다. 뭐 제가 이런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된 언어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진짜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후에 보시면, 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맞이하러 가는데 여러분 단순히 영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어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가 급하게 뛰어나가니까 무덤 앞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 여러분 현상을 현상으로 제대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어나가는데 사람들은 제 오빠 거기 가서 이제 곡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거 현상도 안 맞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주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늘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게 전혀 피부에 감각이 없나 보다.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 혜민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이건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멋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게 맞다 틀리다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상을 바라보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현상이 변해도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 그 진리, 절대적인 그 세계를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몫이지 현상으로 봐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들, 이쪽에서 얘기하면 보수, 이쪽에서 얘기하면 진보, 이럴 수 있는 걸 논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의 세계로 이들을 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현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32절부터 보시면 제가 말씀의 오해라고 했는데 오해가 아니라 되게 믿음의 고백 같거든요.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뭐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같은 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성을 좀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왜냐하면 현상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극률함이 있으셔야 우리 현상도 좀 보호받지 않겠어요? 이런 기대를 가졌으나 이 비통함이라는 말이 지금 2번이나 나와요. 33절, 38절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 메시지, 어떻게 인간이란 존재를 봐야 되냐, 죽음 앞에서 살아도 죽어 있을 수 있는, 죽었는데도 결코 죽지 않는 영생, 이 세계를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현상으로 계속 돌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물며 자기하고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마리아, 마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정, 비통입니다. 그래서 이 비통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 비통이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말도 어려워요. 엠브리 마오마이 막 이러는데
이 말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비통하다 그럴 때는 막 슬프다, 막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나 이 비통에는 분개하다,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정말. 예. 그리고 엄격히 명하다, 까다롭게 비난하다, 심지어 의성어로는 으르렁거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으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말을 그냥 현상에 쏟아지는 걸로 계속 소비하고 있는 이 현상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1절부터 우리가 31절, 32절, 33절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핀트가 안 맞잖아요. 이 정도면 답답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니들과 있겠냐 이런 말이 나올 만 하겠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의 세계, 영의 차원의 세계로 이 현상을 비유 삼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봐 했는데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는 이 현상에 비통하시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현상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면서 돌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뭐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좀 옮기든지 기적적으로 그냥 스르륵 열리게 하면 더 멋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해야 될 건 인간이 해야죠. 돌을 옮기시니 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기라는 말에 현상적으로 사흘이나 지났으니 썩은 내가 나겠죠. 여러분. 썩은 내 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몸이 썩었으니, 물질 세계가 썩었으니.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성토를 하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정말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한 말을 네가 정말 알아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비통의 마음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말로 그 헬라어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그래서 정말 독사 같은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런 거죠. 제가 진짜 얘기했는데 알아들었어. 서로 통했어. 하나님이 얘기한 게 인간에게 알아진 거예요. 그 뜻이 딱 일치하는 그 지점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이 맞죠. 너희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딱 맞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영광인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구나. 정말 내 속이 으르렁거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퍼포먼스에서 예수님이 유난히 이런 의도적 어떤 예식 같은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5,000명 먹으실 때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우러러보시고,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하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우리 인 선생님이나 민지 선생님 같은 경우 내가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이 세계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러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아까 거기서는 막 드라마틱하게 음악이 막 울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랬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그 전에 세계가 있도록 하실 때도 말씀으로 지어지는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면서 있으라 그러니 있었어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온다? 이게 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있으라, 원래의 것으로 다시 세워져라 라고 얘기하니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이, 예수는 바로 이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와라 얘기하니 나옵니다. 수족을 맨 채로 현상은 현상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문득 생각났는데 예, 저희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 아들 신원이가 키프로스에 잠깐 파병 가 있었잖아요. 그 재밌는 사실은 그 키프로스가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 동안에 사람들한테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왜냐면 죽었는데 얘가 살아있으면 이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키프로스로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가면 그 나사로 교회가 크게 있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사로에서 숨어 지냈다는. 그러니까 그 몸은 그냥 살았지만 그 몸은 그냥 몸이에요. 그러다가 죽었겠죠.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더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온 나사로. 이 나사로는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적의 전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뚱맞게 족보가 바뀌는 그런 시작으로 해서 나사로가 결국은 시체 냄새가, 현상의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결국은 살아나서 예수의 말씀대로 나와라 하니 그 재창조죠.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나오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 부활을 일으키는데 뭐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세계로,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전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19번의 기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기적의 모든 거를 합하면 이 나사로의 지점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왜냐면 뭐 눈먼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이거 다 죽음의 한 일부의 상징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완전히 시체가 돼서 썩었는데 살아났다. 뭐 이건 끝판이죠. 볼 것 없이.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 한 지점을 계속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의 결과가 어떤지 기가 막힙니다. 47절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유족이 됐든 아니면 지인들이 됐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어쨌든 무덤에서 그렇게 동인 사람이, 뭐 현대의학으로도 하루 이틀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눈 뜰 수 있어서.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완전히 뭐 꼭대기 오르신 거죠.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의 이 능력과 권위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뭐 못된 의도냐 안 의도냐를 떠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고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반응이 전혀 놀랍지 않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놀라워요.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요. 예수의 이 사건을 보고. 공회가 소집됐다. 우리도 뭐 이거 국회에서 청문회 열린다. 그러면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하도 청문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막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표적을 진짜 이제는 끝판의 표적을 일으키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왜요? 이 종교 사회의 이 질서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도권을 이양받아서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 별천지 같은 일을 벌리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하늘에서 가지고 막 먹이고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 쪽에 속해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식 갖고 있던 분들 지금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옮겨 타야 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48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반응은,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사오며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두세요. 예수를 다 추종할 것이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아니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들의 두려움의 궁극이 뭔지를 우리는 여기서 간파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안 그래도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되면 저자가 왕인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왕을 어쨌든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하고 타협하면서 그 지점에서 종교 지도자직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자기들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면 이 로마인들이 야야야 안 되겠다,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해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니, 이들에게 있어서 땅과 민족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 다른 거는 의미적으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들은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의 사람들,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큰 문제죠. 내 먹고 사는 게. 그러면 적어도 이들은 지금 로마인들하고 타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얘기 뭐 이런 부분들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로마인들에게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정리해 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했죠. 아니 저 병자들도 고친 사람이 뭐 그러면 계속 있으면서 안 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실망하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끝났어야죠. 그러면 예수도 아 별거 아니네, 그래 뭐 병 고치는 것까지만 되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을 하는 이 사건 앞에서는 이게 뭐지? 우리가 가진 이 기반이, 지금 현상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가르쳐왔던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축복이 완전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왜 거기에 막 지진, 번개, 천둥 막 등장하는지 이해하시죠? 이게 지진, 번개, 천둥이에요. 예수가 이러면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지금 다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다 흔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우리는 아 흔들립니다, 아멘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뭐지? 저도 매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깨지는구나, 또 터지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맨날 죽는 거죠. 이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족보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 세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에 내가 세워서 간신히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놨던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땅이 흔들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사람들의 세계가 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개미처럼 하나하나 모았던 이게 갑자기, 아니 나는 지금 주식을 해야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코인은 뭐야? 완전 흔들리는 세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기라도 해야죠. 정부에다가 막 투항이라도 해야죠. 제가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바친 게 얼만데. 제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놔야죠.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제가 모든 표적의 결과, 모든 기적의 궁극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도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계속 목격해 왔어요. 근데 이 모든 기적의 끝은 뭐다? 예수 죽여야겠구나.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현상이 다 붕괴되겠구나. 나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저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면 안 되지. 예수가 죽어야지. 예수가 몰랐을까요?
저는 예수의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가 죽겠다는 것은 무슨 죽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동시 사람들은 다른 죽음이 있구나. 물론 그것을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걸 텍스트로 읽으면서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도 안 죽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건 예수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의 죽음이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예수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예고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한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림도 어려워요. 표적과 기적. 표적과 기적을 본다는 건 어쨌든 신앙, 그리스도인, 어쨌든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현상 세계와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틀거리가 있는 우리들이죠. 그 표적들은 결국은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족보의 탄생, 새로 거듭나는 인생. 여성의 족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남자가 없는 족보라는 건, 예수님도 좋게 말해서 독생자인데 이게 이 아버지 없는 자식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 세계에 뿌리 박혀 있던 하나님의 세계라고 믿고 있던 그 족보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족보의 탄생으로 우리는 독생하신 존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는 무리들이고요.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종교인들이고요. 종교심,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나사로가 영적 자아로서 깨어날 존재라면 우리 안에 나사로가 깨면 곤란해지는 종교심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만약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면, 저 20, 30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헌신해 왔다면, 그동안 내가 이 종교사회에 정말 충성봉사해 왔다면, 이것들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했던 거 로마 땅 다 뺏기리라. 이 불안함. 결국 이들은 결론이 죽여야겠네. 그런데 이 죽음, 완전 썩은 내가 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의 말씀으로 이게 족보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나면 그럼 그것도 어디로 갈까요? 우리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옴과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죠. 이 예견된 죽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앞에서 꼴깍 하신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예수,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상, 이게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결국 나사로의 부활, 영적인 이 다시 세워진 존재여야만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와 맞물리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같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화살표인데요. 죽음의 인식을 하는 데까지 가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까지 내 안에 이렇게 돌이 꽉 차 있었구나, 이렇게 썩은 내가 나고 있었구나 인식은 하지만 그거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십자가로 가는 건 이 화살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필연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는 종교심들은 우리 안에서도 지각 변동을 일으켜요. 위협을 느껴요. 그럼 이제까지 살았던 거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야? 흔들려요. 그러면 종교심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나사로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 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우리의 그 종교심과 예수의 말씀에 부딪혀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와 이게 계속해서 돌게 돼 있죠. 여러분 아시지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세상에 안 보이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서 살면 그 시대에 못 사는 거예요. 뭐 아름답게 승천했다가 아니고 세상에서 더 이상 안 봐주는 거예요. 모세? 가나안 땅이 들어갈 땅이 아니고 광야였구나를 알게 된 순간
네, 팽당하잖아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느니라.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다? 예, 현실이지만 키프로스로 도망가서 살았다? 나사로가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상으로 믿는 그들에겐 현상의 증거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을 하는 순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은 게 되고, 자각하지 못한 종교심 안에서는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나사로라는 원래 있었던 존재의 세워짐에 그 새로운 족보의 탄생은 동시에 십자가가 목격되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든 우리와 이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영으로 깨어나고 예수는 몸을 벗어서 영이 되고, 그러면 영과 영이 만났으니 그날에는 밝히 보게 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종종 보면 다음 그림 중에서 숨어있는 그림을 찾으세요, 뭐 이런 거 맨날 나와요. 뭐 1% 천재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막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매지가이죠. 분명히 이게 보이게 되면, 그 그림이 떠올라서 보이게 되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보이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인식되는 그 순간 예수의 말씀이 아무리 떠들어다니고 우리한테 수십 년 그렇게 가져왔어도 이게 계속해서 듣는다고, 혹은 네, 들음에서 납니다만 듣는 그 상태로 끝나는 건 종교심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맨날 협박하듯이 말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는 왜 모이느냐? 네, 왜 찬양을 하고, 왜 음악을 하고, 왜 미술을 보느냐? 네, 저의 매지가이 기법이에요, 여러분.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아, 고래는 땅의 동물이었는데 진화하지 못한다면 진화로는 뭔가 문제 있죠. 이러면서 우리의 세계가 자꾸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누가 말해줘서가 아닌 내 안에서 터득되는. 아마 여러분 살면서 영어를 배울 때, 아니면 처음 한글을 쓸 때, 아니면 뭔가 기술을 배울 때 다 느꼈던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을 빼려는데 힘을 어떻게 빼라고, 힘 빼면 어떻게 하나? 근데 힘이 빠지는 그 기분을 느낄 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적이라 제가 너무 지난주도 흥분하고 이번 주에도 흥분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이 매지가이를 함께 보면서 감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가 이미 새로운 족보, 나사로의 세워짐,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목격, 그 지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얼굴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가 나눠준 음식을 먹고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눈에는 왜 이리 안 보이는 걸까요? 어쩌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그 시간 속에 있었더라면, 그 역사 속에 있었더라면 저에게는 보였을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떠오르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이 지점의 환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